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찬양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의 귀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배를 위하여 최정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이 나라가 안정되고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과 농어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장년부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육관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권영광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듣는 저희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기서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참으로 생명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감격과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예배당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을 알리는 타종소리와 함께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억지로 예배당에 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예배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과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주문처럼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감격도 없이 찬송을 합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나 연설을 대하듯이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지켰다고, 하루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것으로 자위하면서 돌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번에 그저 지나가는 예배가 우리들 앞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끊임없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확신과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흔적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분명히 예수의 흔적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던 그 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면의 기쁨과 참된 평안이 사라진 기독교,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력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십자가에서 만들어졌지만 웃음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려왔지만 수많은 영혼과 그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기독교는 천하를 삼키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림과 같이 그저 모양만 경건한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과 낭만과 좌절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 바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러한 생명력이 없어서 다른 앓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참다운 생명력,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하나씩 회복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을 받으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생명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드레를 통해서 그의 모습 속에서 생명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적인 이유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과 중심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의 삶과 그 이유와 그 증상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드레에게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다운 크리스찬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참다운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해서 밤새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밤새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생명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화가가 예수에 대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화폭에 그림을 그리고 칠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예수에 대해서 열정적인 가슴을 가지고 설교하고 선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생명은 전도할 때 잘 드러납니다.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를 구원할 그 구주를 만났다. 예수를 쫓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무엇인가 참된 진리를 찾는 듯한 그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그 이후에 바로 자기 형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끌고 오듯이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를 끌고 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는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시몬의 인생이 전혀 변해서 게바의 인생, 즉 베드로의 인생, 참된 반석과 같은 인생을 그 베드로에게 선물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귀한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가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쳤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애를 쓰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있는가? 참된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장 가늠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반드시 전도합니다. 이 전도란 말이 어쩌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자라납니다. 예전에 없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전에 없던 그런 마음과 성품들이 점점 더 커져나가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가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보다도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저절로 자라나면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표현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말로써 전도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뛰어다니면서 발로 전도지를 돌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와 그 생명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 전도와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 생명이 넘치면 어떻게든 이를 표현하고 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귀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구인가 그것을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정원에 가서 머리를 조금만 다듬어도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집사님, 나 어째 달라진 거 없수?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대편이 그것을 알고 어머 집사님 머리가 너무 이쁘네 하면 기분이 흐뭇합니다. 뭐 달라지긴 뭐 달라져. 얼굴이 이상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서운합니다. 비싸지 않은 반지라도 사면은 머리에 손을 대고 머리가 아프다는 신용을 내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서 달라진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옷 한 벌만 사도 그것을 어디에서 샀는지, 얼마에 주고 샀는지, 왜 샀는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면요, 잠을 자지 못하죠. 저는 아파트를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그 변화, 자기에게 조금씩 좋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입을 벌려서 자랑하고 싶고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참으로 영생불사의 약을 먹었는데 우리가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용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조용히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체험들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세요. 가끔 대신방 하다가 새신자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서 호감을 갖는 한 이유가 있는데, 교회 등록하면 편지가 매주 하나씩 온다 그래요. 그 편지가 제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보여달라고는 안 했지만 그 편지를 뭐 이슬비 전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셔서 주는데 사람들이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편지를 써주시는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편지를 받는다는 그 기쁨, 그 편지를 받았을 때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은혜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를 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능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발로 하면 됩니다. 몸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뛰어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명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과 열정이 있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혼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게 잘 안 될까요? 전도가 왜 마음의 부담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결책을 안드레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가 철철 넘치는 그 생명력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것도 여러분 절대 아니죠. 그 이유는 내면적인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누가 옆에서 자꾸 강요하고 그렇게 해봐라고 보채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고 도리어 교면쩍고 부끄럽고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 마음속에 정말로 큰 긍휼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서부터 동기도 없고 열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끌고 오듯이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지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것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다면 그 마음속에 참된 의미와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에게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했다라는 그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장시간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떨리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야, 이분이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드레의 말을 들었을 때 섬찟 놀랐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좇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다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나옵니다. 안드레는 이미 예수를 좇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외로운 소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도 늘 만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야기할 때는 안드레가 전혀 다른 감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다.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베드로는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에도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안드레를 흥분하게 만들었을까? 베드로는 그것이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있는 이웃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 사이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졌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야 되는가? 어제의 모습도 똑같고 오늘도 모습이 똑같고 그저 그렇게 힘들면 어려워하고 기쁨은 즐거워하고 단순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른 것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인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울 때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크신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은 낭망할 것이다. 다음에 만났을 때 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전에보다 더 큰 기쁨이 있거든요. 지쳐 있을 것 같은데 더 생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힘들어해야 되고 어려워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최소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질문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드레에게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흥분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려오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 예수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와 교제하는 것,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생명력, 그것을 강렬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길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애쓰는 것들이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안드레에게는 그 마음 중심에 순수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찬송을 한다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한 자이며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고 온전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랐을 때에 안드레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안드레는 무엇인가 진리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세례 요한을 쫓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그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멋지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랬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유대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배가 고프면 메뚜기를 잡아먹고 속이 허해지면 석청을 빨아보면서 또 돌아다니는 어쩌면 불황아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에게서 안드레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에게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주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정말 외형적인 것에 묻혀서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대해서 일어난 비주류가 있었는데 그 비주류는 은둔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 그리고 혁명적인,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저들을 들러엎자 하는 그런 혁명주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떠나서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쫓아다녔습니다. 무수한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드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을 쫓았을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없는 세례 요한에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다른 선생에게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안드레는 모든 것을 제쳐주고 세례 요한을 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말을 했는데 성경 본문에 나오는 3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 사람이 예수인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너무나 믿고 따랐습니다. 그의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안드레에게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면 안드레는 그 어떠한 것도 포기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하신다면 그것은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너희는 나의 복음을 들고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한 것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명한 대로 가라. 내가 지시한 곳에 가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어쩌면 가라 명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그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라라는 명령을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안드레는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안드레는 그 세례 요한의 단 한마디를 읽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귀한 제자들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그러한 모습, 순수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이 바로 안드레 마음의 중심이었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하나님 중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저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3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보았는데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안드레를 유심히 보았는데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데 안드레는 특별히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안드레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드레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불편한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또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말했을 때 안드레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나는 당신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는 참된 진리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교감하고 싶습니다. 그 인격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 때문에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참다운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참다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고 우리가 잘 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고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면, 건강하면, 세상의 명예와 부를 얻는다면 그것이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며 영원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은 생명 없는 형식적인 종교에 절대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동 없이 율법주의에 함몰되지도 않습니다. 대충대충 생각하면서 넓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진실과 정직 없이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지도 그저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한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제 내가 1시간을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은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러한 찬양이 그저 우리 입술에서만 울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내가 놓아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끝까지 안달을 하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놓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놓는 것이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나의 소원보다 나의 목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한다면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여름에 큰 비가 와서 장마 이후에 중량천에 한번 들렀었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그게 다 범람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흙탕물 속에 너무나 세차게 흐릅니다. 강물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세참 물길 속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갑니다. 커다란 통나무도 떠내려가고요. 비닐봉지도 떠내려가고요. 가재도구도 떠내려가고 그 어떠한 것도 웬만한 큰 돌들도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놀랍게 발견된 것은 뭐냐면 물고기가 발견되는데 그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함께 떠내려가면 다 죽기 때문에 물고기는 생명을 걸고 그 물살을 거스려 올라갑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물결들, 죄악의 물결들, 암흑의 물결들, 사단의 물결들이 우리를 한꺼번에 밀고 죽음의 곳으로, 어둠의 곳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며 쓰러지기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거스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스리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고 그저 모양만 있는 자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더럽고 세파가 얼마나 사나운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다운 기쁨과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세찬 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을 거스려 올라갈 때 하나님이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저절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과 나아져가는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게 있는 신앙이 그저 세상을 바라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손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다운 생명력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는 그에게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간절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만군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화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과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군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잠자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헤매이고 앉아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생명력이 나를 변화시키며 내 이웃을 변화시키며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득 차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짐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화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화성교회가 하나님의 참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또한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개인적인 욕심 속에서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로 끝으로 아버지 종국으로 달려가는 우리나라와 정치와 문화와 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미혹기는 우리 화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두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이 정말 살아있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 중직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귀한 부교육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